자, 여러분, 우리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은 이 땅에 퍼져 나아가게 되고,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영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미완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지만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그 천국의 삶, 평화롭고 고통과 고난이 없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받은 구원, 어차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함의 깊은 체험도 했다면, 그냥 하늘나라로 쑥 나를 데리고 가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고달프고 풍진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딱 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내 인생의 이 기나긴 이 시간들을 도대체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탄식을 우리가 뱉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들은 여차하면 그 시간이 한 3곡절이 넘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한다면서요. 여차해서 재수 없으면 110살까지 산다, 이런 말들 많이들 한다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33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지혜, 초월적인 영역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같이 이 죄인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우리는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33년 사셨는데 지금 여기 33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갑절이 넘는 시간들을 지금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기나긴 수명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를 도저히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엿보고 또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얻은 우리의 이 성도됨의 인생, 이 자체가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은혜고 큰 복이다라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이왕 건강하게 사는 거 물질의 복도 좀 확 누려가면서 좀 안락한 생활을 좀 즐기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차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은 이미 이 제자도라는 것,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룻은 이제 그 원래 본 친정으로 되돌아가서 새 삶을 살거라라고 했을 때 그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사람이 되고 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 마치 연상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람하고의 그 만남을 보면 보통 이러한 간절하고 굳은 결단을 예수님 앞에 보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보통 아이고 참 기특하고 장하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좀 해줄 법도 한데 58절 말씀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니까 쫓겠다는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한테 오히려 겁을 주고 의욕이 꺾일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 빈궁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동일한 지금 말씀이 그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아예 지칭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로서 유대 사회 내에서는 존경을 받던 고위급 인사입니다. 장로들,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유대 사회의 주요한 지도층 인사로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그 권세와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것에서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플러스 알파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는 명예와 지위와 뭐 권력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 만약에 이 서기관이 얻게 된다면 이제 이 서기관은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능력자,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기관의 얄팍한 마음을 읽어내신 우리 예수님이 58절 말씀과 같이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궁핍함, 사회적인 고립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서기관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지식들은 현실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쌓아왔고 누리고 있던 모든 사회적 권세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 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아온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솟아오르는 그 죄악과 여전히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바로 사고가 나죠. 그 미숙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실제 삶 속에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서 이런 미숙한 인생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종일관 변개치 않는 말씀으로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직접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만 바른 길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면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파킹되어 있는 것 같은 내 인생길 같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신다면 속도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래도 그 당시 사회에서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아니 뭐 그 정도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시 사회에서의 서기관이라는 위치는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뭐 중세 카톨릭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면 하나님도 감히 자신들을 쉽게 질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교만함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뭐 어쩌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말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해서 이러한 그 내려놓음과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 앞에서 벼랑간 날벼락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이익 당할 것을 감수하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는데,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따르겠습니다라고 쉽게 따른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교 장로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먼저 우리 아버지를 저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못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즉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를 싹 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면서 싹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이 기회주의적이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6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버지 장례 지내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나, 아버지의 초상 치르는 것조차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예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 끌어오셔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 대목이 등장을 하죠. 그 속에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죠. 이것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그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내가 그 선지자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 허락을 받고 이 엘리사는 소 한 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씌워서 밭을 갈았던 그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다가 잡은 그 소 2마리를 삶아서 백성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쫓으며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끌어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이 막연히 다짜고짜 거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역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의 이 장면을 예를 딱 들면서 예수님, 나도 내 볼 일이 있으니 먼저 내 볼 일을 마치고 오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나름 정중하게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거절을 하실 만한 마땅한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다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라라고 하시는 것,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내버려 두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거절을 하신 것에는 이중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때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도 똑같이 죽은 자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다 입고 있고 멀쩡하게 생활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이 세상의 그 불신자들, 그 존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친히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끼치는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 죽어있는 사람들, 생물학적으로도 죽어있고 또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야, 예수님 정말 냉정하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을 못 가? 그래서 말씀은 깊이 파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보면은 앞선 이 두 사람의 예를 지켜보면서 가족과 작별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앞전에 사람들한테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딱 직감을 하고 이제 가족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절에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등장하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헌신과 희생의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쫙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고난과 같이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연단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내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피하는 프리패스라는 건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주의 길이 아닌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수단과 요령을 다 동원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험한 길을 두려워 말고 걸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써 몸소 그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핍박과 그 손해봄을 다 견뎌내신 겁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길까지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를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뭐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그 폐륜적이고 무책임한 사건들 일일이 우리가 뭐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당장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뭐 주의를 지키는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놓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서 착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내가 바쁜 시간 쪽에서 내가 나를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방편으로서 물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 안에. 그렇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예배가 사용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즉 회개의 기도와 찬송과 죄사함의 선언과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 등이 이런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과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찌르심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마음의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여러 차례 아침 묵상 보내드렸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거 신앙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씨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뭐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렇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놓고 인생을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심령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희생이라는 것이 바른 예배의 방법들을 가로막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저 예배 나와서 간구합니다. 신비로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필요와 요구와 바램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의 간질간질했던 내 인생의 여러 이런 부분들이 싹 긁어지고 나의 이런 간구와 바램과 요구들이 채워지고 그런 것을 바라는 방향으로 예배가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서기관과 같은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열정뿐만이 아니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성 넘치며 불러 제끼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희생이라는 건 없고 결국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능력의 행함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헌신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부터 일어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보여낸 수많은 능력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의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성도들의 희생적인 그 일상의 생활과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였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채워갔던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고 우리는 수천 년 지난 이 시간에도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단한 큰 일을 일으키거나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만났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 인생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뭐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뭐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시간만 남은 교회에 앉아서 뭐 살다시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뭐 오라가라 한 적 있어요? 없죠?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 사이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 내 심령이 바로 몸된 교회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심령 속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먼저여야 하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정하게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것,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고하는 것을 놓고서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두고 끊어두어야 할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내 속사람의 옛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우선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려는 그 세속적인 모든 요소들과 그런 예전에 가졌던 습관들, 그런 생각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젠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무척 힘이 들 겁니다. 왜 힘이 들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 그것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뭐 1대1 뭐 제자 양육 교재 뭐 2권, 3권 뭐 그거 다 띄었다라고 해서 그게 제자 훈련 뭐 완성돼.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아무도 열애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아무도 이 과정 없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 때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희생의 길 앞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러한 유익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동하심은 우리들을 좌절케 하고 쉽게 포기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혼란 속에 빠지도록 하는 이 모든 악한 옛 습관들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몸된 주님의 이 지체로서 세상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제자의 멍에를 다시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급하게 먼저 해결돼야 될 그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들을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이 가진 이 제자로서의 가치라는 것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소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불러내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물리적인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내심으로써 당신께서 이루셔야만 했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으로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제자됨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굳은 믿음 위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의 그 아름다운 일들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이미 희생하심으로써 보여내신 거룩한 제자의 길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